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가 은혜로 남은 자, 로마서 11장 1절에 10절의 말씀을 통한 교제의 내용입니다. 은혜로 남은 자, 남은 자라는 말보다는 택함 받았다는 말씀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우리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그 하나님 앞에 택함 받는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바른 믿음 안에 들지 못할 때가 많아요.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택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기준을 잘못 잡아서, 다시 표현하면 택함 받았다는 것에 대한 기준을 내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택함 받음의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내가 아니라는 것 속에는 나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내재 포함되어 있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도 아니고요, 내 인격도 아니고요, 내 감정도 아니고요, 내 타고난 성품도 아니고요, 내 지식도 아니고요,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택함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잘못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바른 신앙에 들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 기준만 되면 우린 바른 신앙에 들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택하심의 기준의 바른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걸 가리켜 흔히 율법과 복음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개념이에요. 나의 의지로의, 나의 지식으로의, 나의 선한 행위,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근원이고, 복음은 하나님에 의하여 나타나고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개념만 우리가 똑바로 가져도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도함 받을 수 있어요. 왜? 우리의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전제되어지고 바르게 이해되어질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인데요, 하나님이 기준인데요, 거기에 무슨 우리의 생각이 개입될 이유가 뭐 있으며, 거기서 날 돌아볼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근데 우린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준이 되니까 마귀한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사실에 대한 우리 인식을 바르게 해야 돼. 영적으로는 깊은 설명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은 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실 때 비로소 우리는 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외적인 형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어요?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대입해서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우리에게 비롯되는 모든 생각, 말, 행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생각들은 모두가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걸 우리는 영적으로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산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서 살지 않으면 그게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서 살지 않으면 그때부터 내 생각은 전부가 다 부정적인 생각. 이걸 우리는 흔히 신학적으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서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 모든 것들, 이건 죽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에게서 아무리 좋은 게 나와봐야 그건 죽을 거예요. 그건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별것 아니에요. 우리 성경적으로 그걸 죽은 자라 그러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그걸 우리는 내가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예요. 근데 우리 기준에서 그게 내가 산 자야. 내가 산 자야. 내가 살았어.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내 인격으로, 내 성품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단 방법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땐 그건 죽은 자의 행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산 자가 되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죽은 자가 되면,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섭 없고 구속한 주만 놓이면, 이걸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표현하기를 내가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내 육신의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그렇게 죽어 있으면 마귀가 못 건드려요. 그렇게 육신이 죽은 자, 내 생각이 죽은 자는 마귀가 못 건드려요. 어떤 사람을 건드리냐? 내 속에 육이 산 사람. 이거 마귀가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 육이 산 건 마귀 밥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육체로만 살아있는 사람을 내 소유라 그래요. 마귀가 너는 내 거야. 왜? 너는 영적으로 죽었잖아.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잖아. 너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렸잖아. 이게 마귀 소유란 말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영으로 죽고 육으로 산 자가 자기 밥이에요. 그러니까 육으로 살아있을 때 마귀가 우리를 까불린다니까요. 우리가 육으로 우리 자신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죽여서 영으로 살면 그런 마귀 못 건드리게 돼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한에 합법적으로 육신적으로 산 자, 영으로 죽은 자, 그들만 자기 소유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를 자꾸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왜? 죽여야 자기가 합법적으로 까불리니까, 자기 소유되니까.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육신적으로 자아가 죽어지고 영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를 구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단 말이야.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산 자가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자꾸 육신으로 죽은 자로서의 내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 생각, 나의 육신적인 나의 나됨, 이걸 자꾸 신앙의 기준으로 갖다 대니까 거기서 마귀가 우리를 합법적으로 까불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장하시면 우리의 영적으로 내 자아가 죽어진 그런 상태하고는요 전혀 반대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슬픈 일인데도 내 안에 평안이 있어. 영적으로 살면. 우리의 육신적으로 자아가 죽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환경 따라 지배를 받고 환경 따라 움직이고, 우리가 삶 속에서 자꾸 육신적인 무언가로 우리에게 자꾸 부딪히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염려되고 걱정되고 거침되고 낙심되고 두려워하고,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내가 살아서, 육이 살아서, 마귀가 육이 살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나를 까불린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 원리를 빨리 깨달은 사람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해결책이 어디 있어요? 육이 살아서 마귀에게 까불리는데 자꾸 마귀에게 까불리는 문제를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육으로 해결하려고 드니까 길이 안 나오지, 답이 안 나오지. 왜 거기서 찾으려고 그래요? 왜 죽은 사람이 죽은 자의 자리에서 찾으려고 그래? 먼저 살고 봐야지. 그러면 살고 봐야지. 마귀가 합법적으로 까불리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게 하기 위한, 우리의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상태에 들어가야 그때부터 문제는 풀려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요? 이 심령의 중심에서부터.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다시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근데 자꾸 우리 죽은 자의 자기 자아를 가지고 자기에게 직면한 문제들을 자꾸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답이 없어. 거기는 답이 없어. 답이 없다니까요. 공동묘지 가서 어떻게 산 사람을 찾아요? 거기 가서 다 죽은 자만 있는 데인데. 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죽어서, 지금 영으로 죽어서 내 자아만 살아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까불리고 있는 건데, 그 육신적으로 그 내 자아가 살아있는 영적으로 죽은 자의 자리에서 내가 빨리 하나님을 찾아서 벗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 벗어나려 그러지 아니하고 직면한 문제만 해결하려고 드니까, 이것만 피하려고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다니까. 그런 이런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이요 바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바르게 못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구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어. 살려주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으로 산 자가 되기를, 먼저 무슨 일이든지 내가 먼저 영으로 산 자가 되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에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가장 급선무고 가장 우선인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게 가장 우선인데, 그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큰 건물 안에 큰 문이 있다 칩시다. 그 건물 안에 내가 원하는 게 다 있어. 내 모든 직면한 문제들의 해결책이 그 안에 다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그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먼저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을. 문도 안 열어놓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내 소원 이루려고 문도 안 열고, 문을 열어야 들어가 차지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내게로 올 자 없다. 구원받을 자 없다. 내가 문이다. 문을 먼저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도 안 열고 그 안에 걸 차지하려고, 문도 안 열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문도 안 열고 그 문제의 해결을 내가 하려고, 저 안에 들어가야 문제 해결의 길이 있는데 문 열 생각은 안 하고, 이 영적인 원리를 몰라서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예요.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값없는 은혜로 택함 받은 자의 자리에 항상 거기서 이탈하지 않도록, 거기 머물도록, 거기서 마귀에게 빼앗기고 거기에게 마귀에게 까불림 당하지 않도록, 붙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붙드는 일에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노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남은 자라는 잘못된 개념, 혹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나로부터 출발되는 데서부터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그 문제가 생길 때는 빨리 하나님 품으로 달려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 하나님 품으로 달려드는 자를 하나님은 다시 선택하고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소유 만드시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영역 안에 딱 하나님이 두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 무엇이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의 무리 속에 들어가야 되지,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내가 기준이 된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전부 다 율법에 준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기준이 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니까요. 우리는 본래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그 다음에 회복된 속에서 뭐가 나와도 나오지. 근데 이걸 회복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은혜를 먼저 회복하려 하지 아니하고 길만 찾으려고 드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 있는데 무슨 길을 찾은들 뭐해요? 내가 먼저 살려고 들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달려드는 자, 하나님을 향해 항상 마음을 여는 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항상 돌아보고 계시는 거야. 누가 나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거, 누가 그렇게 나를 향하여 전심으로 나를 찾고 있는 거, 언제든지.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남은 자가 아니라 그들을 택하신다니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은 구원받을 자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할 자로, 천국 들어갈 자로 택하시지만 그 다음 두 번째 택하심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택하심이 뭐예요?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을 자로서의 선택의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구원만 받았으면 다 되는 줄 알잖아. 아니에요. 상 받을 자로서의 선택이 있다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상 얻도록 다름질해라. 당시의 상은 하나였어요. 면류관 하나였어요. 다 달려가지만 상 얻을 자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 뽑히기 위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것만큼은 무엇과도 바꾸면 안 돼요. 이것만큼은 무엇과도 타협하면 안 돼요. 이것만큼은 세상의 어떤 노력보다도 이 노력을 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의 가치인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가 돼야 돼요. 선택된 자.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내가 뭘 하면, 내 무슨 공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기준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달려드는 거, 그게 공로가 아니라니까요. 왜? 그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하고 달려드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값없이 상 받을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우리는 남은 자가 아니라 선택된 자의 기준에서 항상 신앙생활. 그래서 선택된 자의 신앙생활의 기준을 세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전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된 자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애써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받았는 줄 압니까? 선택된 자의 무리에 들어가려고 해야 되는데, 이 선택된 자의 무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힘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 율법이 주어졌다, 그걸로 구원받으면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에게 선택의 기준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된 자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를 선택하시는가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자라며 주를 향하여 간절히 찾는 자, 사모하는 자, 의지하는 자, 소망 두는 자,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자. 내가 뭘 하려고 힘쓰는 게 아니고, 그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나로부터 출발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건 비교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사람은 육이 죽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육이 죽은 사람이 무슨 마귀의 부정적인 속성이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뭘 초조하고 불안하고 뭐 남들과 비교하고 뭐 교만하고 착각하고 뭐 판단하고 뭐 하고 뭐,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시면 선택한 다음부터는 우리 의지, 우리 힘을 요구하지 않아요. 넌 내가 뽑았어, 내가 선택했어, 넌 나한테 붙어있기만 해.
그 포도나무의 비유가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다. 나한테 붙어있기만 해라. 붙어있기만. 너 그냥 가지야, 가지. 네가 뭘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냐? 저 밑에 근원인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 붙어만 있으면 열매 달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로서 그 둥지에 붙어 있으려고 애써야 되는데, 우리는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일에는 소홀히 하면서 내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그것도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원하는 열매 맺으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포도나무 가지로 포도나무에 붙었으면 내가 다른 열매 맺고 싶어도 다른 열매 거기서 나올 수 없어. 거기서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밖에 못 맺어. 그러나 그게 가장 극상품이에요. 성경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래. 내게 달리는 열매 중에 하나님의 선택되어져서 열리는 열매만큼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복되고 소중한 게 없어요. 어느 것과도 비교 안 돼.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맺어지는, 하나님의 공급되는 진액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엉뚱한 열매들 찾느라고 인생 다 낭비하고 자빠지고 교만하고 착각하고. 왜요? 하나님이 나로 통하여 그 둥치에만 붙어있어서 맺혀지는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모르니까 자꾸 딴 열매 보고 앉았네. 딴 열매. 다른 열매 맺으려고. 다른 사람 열매 맺는 거 나도 저런 열매 맺고 싶어. 아니요. 내가 둥치에만 붙어있어서 진액을 공급받으면 나는 붙어있기만 힘쓰면 되는 거예요. 둥치에 붙어있기만 힘쓰, 이것만 안 떨어져 나가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떨어져 나가기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하면서 다른 걸로 길 찾고 앉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들은 이 하나님의 손에 선택하시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매달려 붙들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에요. 나머진 저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꽉 붙들지 않아서, 둥치에 매달리지 않아서. 그 매달리는 게 신앙생활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때로는 하나님이 종종 우리의 삶의 가치를 흔들어 보신다니까. 둥치를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얼마나 단단히 붙들고 있나. 그래서 한 번씩 흔들면 떨어져 나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세상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로,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코로나와 같은, 이것도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지금 열매 맺지 못할 것들, 자기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하는 거 다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기준이 되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내가 살았다는 얘기, 내가 살았으니까 합법적으로 마귀가 까불리는 거. 넌 내 밥. 육이 살았으니까. 육이 죽은 자는 마귀가 건드리지 않아요. 건드릴 것도 없어. 못 건드려. 사탄 마귀는 영적으로, 육이 죽은 자는 건드리지 않아요. 잡아먹지 않아요. 그 내가 지금 마귀에게 시달리는 건 뭐예요? 육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살았으니까 마귀가 합법적으로 자기 밥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까불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앞에 내 육이 죽기를 힘써야 되는데, 육이 죽기를 소홀히 하면서 길을 찾으니 뭔 길이 나오냐고요. 거기서 안 나오지. 그건 살아봤자 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잠깐 문제 해결다고 산 거예요. 아니요. 그건 마귀가 오히려 영원히 죽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재미에 맛들이는 사람들은 꼭 아쉽고 답답할 땐 주여하다가 살만하면 나요. 또 힘들면 주여했다가 또 살만하면 나요. 그 예수를 오직 구원의 내 영원한 생명의 목적에 두지 않고 여기서만 그냥 편안한 거, 여기서만 문제만 직면하면 그 해결하면 끝. 날마다 욕이, 아예 그냥 욕이에. 그렇게 살다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는 오직 육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 원하는 것만 이루기 위해서, 문제 없을 땐 굳이 찾을 필요 없고, 살만하면 그냥 건성으로 하다가 아쉽고 답답한 주야, 또 문제 해결됐어.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걸 말해주잖아요. 사사기 시대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들이 고통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침략당하며 괴롭힘 당할 때마다 고통당하여 견디다 못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줘. 그들을 고통 가운데 해방시켜. 조금 지나서 살만해지면 또 다시 죄악에 빠져가지고 그들과 어울려 우상 숭배하면서 또 육신의 안락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의 가장 특징적인 거, 우리가 육으로 좋아하는 것들이 거기 다 있거든.
우상숭배의 특징이 그거야. 섬기면 자식 잘 된다, 사업 잘 된다, 돈 많이 번다, 오래 산다, 전부 다 육신에 좋아하는 것들이 다 우상이 노리는 거. 우상이 그거예요. 우상 섬기면 너희에게 너희 육신에 좋아하는 거 줄게. 이게 보통 좋은 게 아니야. 이게 보통 유혹이 아니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우상을 왜 섬겼어요? 하나님보다 육신의 것들을 더 좋은데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것들은 섬기면 준다 그러니까 그게 미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육신에 미혹돼가지고 우상 섬긴 거예요. 다 육신으로 편하려고. 하나님은 먼저로 영으로 편안해지고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육신의 것도 함께 누리게 해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는 게 목적인데 육신만 편하려고 하다가 다 자빠지는 거예요. 육신 편하려고 영혼 소홀히 하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 그걸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마귀의 합법적으로 까불리는 육으로만 좋아하는 것 쫓아가다가 다 넘어지는 거야. 그것만 좋아하게 만드는 거야. 마귀가 예수 믿는 것도 그것만 좋아하게. 그래서 그것만 되면 그냥 좋다고, 그것만 되면 더 이상 하나님 나라 관심 없어. 그게 마귀 수법이에요. 그러다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들 간에 예수 잘 믿었어. 자기들 간에. 근데 동기가 나 육신의 욕심 이루려고, 원하는 거 이루려고. 여기 교재의 끝에 그런 말 나옵니다. 중요한 말. 맨 끝에 한번 보시겠어요? 맨 끝에요. 99면에. 자, 밑에서 5번째 줄부터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성경은 아니래도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존 뉴턴이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다. 만약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면 3번 놀랄 것입니다. 첫째, 천국에 와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안 보여서 놀랄 것이고, 둘째,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셋째는 노예 상인으로 악명 높았던 존 뉴턴이 그곳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존 뉴턴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3번째 말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걸 사람들이 보고 놀랄 거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어떻게 다윗 같은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남의 마누라 빼앗고 남편 죽이고 저게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저런 사람을 통해 어떻게 예수가 오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육신적 기준 가지고는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류와 착오가 많은 이유는 자꾸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 속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다 다 자빠지고 앉았어요. 다 육신적인 걸로. 거기는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큰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른 채로 육신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거기서 다 넘어지고 실망하고 자빠지고 교만하고 남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미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육이 기준이 아니에요. 육이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육적으로 죽은 자리에서 아름다운 꽃이 펴요. 곰팽이 핀 거 보세요. 이쁜 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무리 아름다워 본들 그건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꽃이에요. 우리 육신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추구하는 육신의 것들 이거다. 이거 죽은 자에서 잠깐 피었다지는 곰팽이나 같은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거. 근데 그것들에 매달려 사느라고 신앙의 기준까지 잘못돼가지고 날마다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앉았고. 이거부터 바꿔야 돼요. 이거부터. 개념부터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준만 똑바로 돼 있으면 그걸 흔히 말해서 오뚜기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중심에서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면 아무리 흔들려도 결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데 하나님이 지장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되지 않도록 두지 않아. 안 되면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끌고 가. 중심만 바로 돼 있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만큼은 저버리지 않아요.
신앙생활만큼은 변치 않아요. 그것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울어도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아무리 두려워도요, 신앙만큼은 변치 않아요. 왜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내 중심의 신앙은 내가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드는 게 아니야. 내가 붙들고 앉았고, 내가 붙든 거 뒤에서는 마귀가 붙들고 앉았지. 마귀가. 근데 우리는 실제는 마귀가 붙들고 앉았는데 내가 붙들고 앉았는지를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 내 중심의 신앙생활은 마귀에게 붙들린 꼭두각시밖에 안 돼요. 지는 몰라가지고 그게 내가 다 하는 거라고 착각해. 내 의지로 하는 것조차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곰팡이 피었다 지는 거랑 똑같아. 더더욱 중요한 건 뒤에서 그걸 붙들고 있는 마귀가, 우린 착각하며 그렇게 살다 끝나게 만들지만 마귀는 거기서 끝나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자꾸 신앙생활을 나 중심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의 무리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은 자라는 말과 선택된 자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은 자라는 건 뭐예요? 남은 자라는 건 하나님이 골라 뽑았다는 의미가 아니야. 부정적인 의미로 부적합한 사람도 다 잘라내고 나니까 남은 것뿐이야. 택한 거 아니야. 가만 내비뒀어. 그냥 다른 거 잘라냈을 뿐이야. 다 잘라내고 나니까 남은 거야. 그냥 남은 거. 선택된 자는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이 불러 뽑은 자. 너는 내 거. 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 뽑아 선택된 자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드는 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직 하나님께 붙들리기 위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어느 기도원 원장님이 그 기도원 그 포스터가 그 주 단어가 그러대. 하나님 주여, 내 한 손만 잡아주옵소서. 내 손 제발 좀 한 손만 좀 잡아주옵소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려고 노력하는 자, 하나님 손에 붙들리려고 애쓰는 자, 가까이 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구원받지 못했냐? 선택된 자들의 무리 속에 들어오지 못해서. 그럼 왜 선택된 자들의 무리 속에 들어오지 못했냐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왜 열정이 없고 간절함이 없었어요? 율법으로 구원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다 됐어. 이제 다 이루었어. 우리 택한 백성이야. 거기다 교만해가지고 이방인들은 구원 없다고 상종도 안 하고, 심지어는 자기 동족인데도 자기들의 얼룩진 역사 속에서 이방인들의 침략당하면서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사마리아인은 자기 동족인데도 개 취급하고, 상종도 안 했어. 사마리아인들은 자기 동족이에요. 그건 뭐라 그래요? 혼혈족, 혼혈아들. 자기들의 역사의 비극적 상처 때문에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피해 입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인데 자기 동족인데 동포들인데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고 개 취급하고 상종도 안 하고, 자기들은 율법으로 구원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똑같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냥 단순히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더 이상 열정이 없어요. 열정적으로 하나님 섬길 이유를 몰라. 필요를 못 느껴. 그러니까 다시 예수 믿는 것 말고는 다시 세상으로 또 돌아가는 거 아니야?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다시 남은 여생 이제 예수 믿고 복받아 잘 누리며 살다 가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예수 믿은 자 중에서도 다음에 선택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위해 달려가는 자,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은 걸로 끝이 아니라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22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그걸 내가 속히 오리라.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게 우리 소망이 돼야 되는데 열정이 없으니까 그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그
그 가치 있고 거기에 열정 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여기 것 가지고 연연 안 해요. 여기 것 가지고 그렇게 크게 상처 안 받아요. 왜? 꿈이 커졌는데, 이제 목표가 커졌는데 뭘 애들처럼 철없을 때처럼 뭐 장난감 하나 없어졌다고 징징 울고 앉았냐. 이게 달라지죠, 이게. 더 큰 거 봤으면 잊어버려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건 알고 보니까 그거 시시한 거네. 근데 아직도 여전히 큰 걸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래 못 버리고 이 땅에 그거 쫓아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택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자체가 선택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단번에 선택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선택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의 선택된 자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우리의 선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다른 보혜사, 우리의 구원을 도와줄 다른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성령. 우리는 이 선택된 자의 무리에 들어가려고 애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선택된 무리에, 여기에 들어가려고. 그 선택된 무리에 실패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외쳤던 세례요한 아닙니까? 여자가 나온 중에 저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선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 지키지 못하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의 기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택된 자의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선택함을 받은 자에게 다시 두 번째 선택. 그래서 그 두 번째 선택을 가리켜 성경은 거듭난다고 말씀하는 거고, 거듭난다고 말씀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상을 바라보고 사는 거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 선택된 자의 무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선택된 자의 무리 속에 들어가기 위한 열정, 노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는 상 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께 붙들리기 위한 노력, 선택되기 위한 노력, 이 노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착각해가지고 뭐 내가 행위로 상 받으려고, 내 행위 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에 붙들리기 위한 노력만 해라. 그 다음엔 하나님이 붙들린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상받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게 해라. 쉽게 말하면, 내가 종종 경운기 예를 들지만, 옛날 시골의 경운기, 옛날 경운기는 지금처럼 그렇게 뭐 스위치만 누르면 그냥 뭐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어. 막 얼마나, 웬만한 사람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시동 못 걸어요. 나도 매역 인삼만 할 때 도와준다고 한 번씩 내가 시동 걸라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나는 못 걸겠더라고. 막 시다 돌리다 뭐 털털털털 하다 서버리고 안 되더라고 이게. 근데 경운기가 그렇게 돌려가지고 힘을 다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시동만 탁 걸렸다면 그때부터 경운기 자체에서 도는 거 아니에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기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해서 붙들렸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린 반대로 붙들리기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하고 꼭 경운기 지선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 시동만 걸으면 경운기 자체에서 그냥 계속 작동이 되면서 그냥 가는데, 방향만 우리가 잡으면 되는데, 이걸 시동도 알고 시동도 거는 데는 힘 안 쓰고 지선으로 경운기 끌고 가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결론이 뭐냐?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날마다 세상 것 가지고 울고 웃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교만하고 착각하고 믿음의 기준 삼아서 조금 잘하면 나여 그러고 조금 못하면 푹 깔아지고. 그게 율법에 주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에 붙들림 받기 위한 성령으로 선택함을 받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이끌림 받는 자로서의 선택함. 그 선택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뽑혀야지요. 나보다 앞서 달려가서 뭐 다 잘라내고 남은 자? 에이, 아니에요. 개념이 틀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소수의 무리가 남은 자가 되는 건, 남은 자라는 그 소수의 무리를 정확히 말하면 남은 자가 아니야. 그들 속에서도 비록 다 잘려져 나가지만 그 속에서 남은 자가 아니라 남다르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남은 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은 정확히 말하면 선택된 자예요. 누구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 같은 사람, 에녹 같은 사람들, 뽑힌 자들이에요. 뽑힌 자들, 남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 아니요, 뽑힌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달려가고 힘쓰고 애쓰고 온갖 핍박을 감당해가면서 그럼에도 신앙 굽히지 아니하고 카타콤 동굴에서 일생을 맞춰가면서까지도 예수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땅에서는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은 여기서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기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죽기 위해서, 죽어야 영원히 살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여기서 죽어야 되네, 죽어야 되는데 죽는 걸 소홀히 하네. 기를 쓰고 살라고, 여기서 살라고 뭐든지 이루어서 살라고, 여기서 편한 걸로, 즐거운 걸로, 재미있는 걸로 살라고 죽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날마다 그것 따라 울고 웃잖아요. 그것 따라. 그렇게 육이 산 사람은 마귀 밥이요. 합법적으로 마귀는 산자만 잡아먹어. 산자만, 육이 산 자만. 영이 살고 육이 죽은 자는 마귀가 못 건드려. 이미 하나님이 내 소유로 찍었는데 뭐, 인을 쳤는데 뭐, 너는 내 거. 물론 그래도 마귀가 건드려요. 그렇지만 건드리는 건 건드리는 게 아니야. 마귀도 영적으로 깊이 말하면 마귀도 그런 사람은 건드리고 싶지 않아. 왜? 건드리면 도와주는 것밖에 안 돼.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건드리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건드리는 거야. 왜? 내가 건드리면 신앙이 더 깊어지니까. 똑같이 마귀가 까불려도 합법적으로 까불리는 사람이 있고요, 육이 산 자, 육이 죽고 영이 산 자는 마귀가 까불리는데 마귀도 울면서 할 수 없이 까불려. 왜? 이건 까불리는 게 아니야. 도와주는 거지. 하나님 나라 더 큰 열매 맺게 하려고 그런 사람은 까불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소망 두고, 그러니까 마귀는 뻔히 알기 때문에 저런 건 제발 좀 가만 내비뒀으면 좋겠어. 까불리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까불리래. 하나님이 명령하면 마귀도 어쩔 수 없어.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 마귀도 영적 피조물이에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이런 신의 개념 좀 똑바로 안 돼가지고 영적 존재는 다 신이라 그러지. 아니요, 신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에요. 나머지는 영적 피조물, 영적 세계, 타락한 천사, 마귀들, 사탄 마귀들, 이건 신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영적 피조물인 마귀조차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택한 백성 손끝 하나 발끝 하나 못 건드려요. 육이 죽고 영으로 살아서도 마귀가 까불린다니까. 울며 마지못해 까불리는 거야. 왜? 사는 사람 더욱 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 더 바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만들고. 알아, 마귀는 안 까불리고 싶어.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게 까불림 당하는 거예요? 아니요, 마귀가 이용당하는 거야. 쓰임받는 거야. 나 훈련시켜서 더 훌륭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만들, 선수로 말하면 나 스파링 상대요. 나 스파링 상대. 내 실력 능력에서 연습 상대. 저거하고 싸우면서 내 힘이 생기니까, 저거하고 싸우면서 실력이 느니까, 저건 내 스파링 상대에 불과해. 저건 나 도와주는 놈이요. 그런 원리를 알면 우리가 성경적인 말씀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나 도와주는 건데, 나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 만들어서 더 하나님 나라 큰 상 받게 하려고. 조그만 애들이 기도하다 응답받은 게,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까불릴 때는 그러래. 아싸, 아싸. 좋아하래. 좋아하래. 나 도와주는구나. 내가 또 그러니까 빨리 달려가게 뒤에서 또 나 주축이는구나. 감사하다, 고맙다.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육신으로 살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울고 웃고 그것 따라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성경에서 똑바로 알아야 돼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연결돼서 지금 다섯 번째 항목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구원 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이 있다. 그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이 아니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 선택되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 왜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자 하는 열정이 없으니까 그렇지. 열정이 없으니까. 구약 시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들을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에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보니까,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실 줄 알았는데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 때문에 살아간 모습 보십시오. 우리 예수가 오셔서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보다 더 열정적으로 산 사람들, 우리 그 정도 되면은 카타콤 동굴에 숨어가지고 일생 마치듯 그럴 사람 몇이나 있을까? 몇이나 있을까? 예수도 이 땅에 오시지 않는데 아직 돌아갈 본향, 육신의 본향을 생각하지 않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을 바라보고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열정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다니까요. 선택하신다니까요. 선택하려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거예요. 누가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거. 뽑을 자 찾으시려고. 뽑을 자. 남은 자가 아니에요. 남은 자가. 뽑을 자. 나머지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열정 없으면 떨어져 나가. 열정 없으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치인식을 똑바로 가져야 그 속에서 열정이 생기는 건데, 신앙의 가치인식부터 잘못돼가지고 날마다 교회에서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고 앉았으니까 장차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 오면 그냥 다시 거기 사모하게 하고, 또 땅만 보고 살던 내 시선이 또 하늘을 향하게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날마다 말씀 들어보면 땅의 것만 전부 바라보게 만드는 설교의 대부분 다 이 땅에서 조금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 남보다 조금 높아지는 거, 남보다 조금 인정받고 남보다 조금 부러움의 대상 되는 거, 전부 거기다 초점 맞추고 앉아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습게 보이게, 적어도 나가선 그렇게 살아 잊었더라도 교회 와서는 다시 저 거룩한 꿈 때문에 그래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날마다 교회 안에 와서도 땅의 것만 바라보게 설교하고 앉았으니까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저께 설교해서 저녁에 설교한 것처럼 복음이 큰 틀에서 벗어났어요. 상을 말하지 않아. 죄사함,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구원, 그 다음 상인데 상을 말하지 않아. 이 시대는 상을 말하지 않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이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소망은 오직 눈에 보이는 잠깐의 그 소망, 영원한 거에 대한 소망은 하나도 없어. 뭐 이루어졌는데 뭐 예수 십자가로 없어. 그러니까 날마다 육신의 것 가지고 예수 믿고도 똑같잖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사는 것, 세상 것 따라 울고 웃고 앉았고, 길을 쓰고 그것 가지고 남에게 뺏길 사람 더 차지하려고 씩씩거리고 앉았고,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요? 오죽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그렇게 욕할까? 보니까 우리보다 더 악랄하네. 양심 좀 있어라. 양심 좀. 너는 그렇게 영원한 것까지 차지하고 그나마 이 땅에 잠깐 누리는 거 그것까지도 네가 뺏어 차지하려고 그러냐? 양심 좀 있어라. 악해도 그런 악한 놈이 어디 있어? 여러분 다윗을 책망할 때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비유로 얘기하면서 책망했어요? 양을 수백만 나가지고 있는 주인이 종의 양 몇 마리 있는 거 뺏어가지고 이 땅에서 잠깐 누리며 사는 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 좀 그대로라도 좀 냅두고 좀 냅두지, 그걸 뭘 경쟁하면서 뺏으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에이, 양심 좀 있어라. 양심 좀 조개잡이 소년 이야기처럼 좀 진주 조개를 발견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양보도 좀 해야 될 거냐. 왜? 나 이제 큰 거 찾았으니까 이제 그래 네가 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날마다 육신의 것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선택받았으면 하나님 나라 상 받는 것까지 선택을 받아야지. 거기까지 들어가야지. 거기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침노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야. 예수 믿는데 노력해서 믿었어요? 누가? 누가 예수 믿어 구원받기 위해서, 선택 안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경건하게 섬겨서 믿게 됐냐고요?
애들이 지 공로로 태어났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 거듭난 게 우리 선택입니까? 우리 노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상을 바라보고 노력해서 상 받는 자리에 선택된 자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달려가야 되고,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러는데 침노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무 열정도 없이, 아무 열정도 없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7절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다섯 번째 항목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구원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도 있다. 아니요, 나머지 사람들도 있다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마치 구원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이 소수인 것 같잖아요. 소수인 것 같잖아요. 아니요, 다수예요. 다수. 소수만 구원받았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오늘 본문의 7절을 제시합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자, 여기도 택하심을 말하지요. 택하심을 입은 자. 택하심을 입은 자. 남은 자가 아니야. 택하심을 입은 자.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다. 완악하여졌다. 열정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 완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열정이 없으면 마귀가 그냥 안 둬. 근데 신앙생활의 길 서론에서 말씀드린 게 지금 다시 연결되지만은, 열정이 없으면 그게 육이 사는 거예요. 육이 살면 마귀 마비되니까. 우리 열정 없는 순간부터 육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이 살기 시작하니까 영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죽고 내 속에서 육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마귀가 요거 이제 살았네, 잡아먹어야겠네, 그렇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완악해진 건 뭐예요? 육이 사는 거예요. 육신의 본능적 욕구 따라 사는 게 완악한 거예요. 뭐 도덕 윤리적으로 사회 질서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뭐 도둑질해야 완악하고 뭐 누구 해쳐야 완악하고, 완악은 근본 그건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한 거지, 근본적으로는 우리 속에 육이 사는 거, 영이 죽고, 이게 완악하여지는 거예요. 그럼 완악하여지면 똑같아. 뭐 거짓말을 조금 돌려 한 사람이나 남의 거 취하여 속여 뺏은 사람이나 강도짓 한 사람이나 살인한 사람이나 똑같아. 그 율법의 원리 아니에요. 율법의 원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의 계명을 줘놓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무조건 죽음이에요. 2개 어긴 거나 뭐 600개 어긴 거나 똑같아요. 죽은 건 똑같아. 죽는 건 다 사형이요. 별 차이 없어요. 구원은 단번입니다. 구원을 가지고 어디까지 해야 구원받냐? 여러분, 구원의 기준에 행위를 두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모호해지는 줄 알아요? 다 딜레마에 빠져. 이제 그때부터 마치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지키다가 그걸로 구원 얻는 줄 알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사도들에 의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막 기적을 행하고 막 5,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고 했더니 그 중에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 믿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율법을 지키던 그 구약의 그 율법주의적인 인식이 살아있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이면서도 그런 행함이 없는 찜찜함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주장한 게 뭐예요? 야, 예수 믿어도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아. 그럼 율법은 어디까지 지켜야 구원받을까요? 어디까지? 자, 그러면 우리 시대에 대입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데 행함도 구원의 기준이 된다? 행함도 구원의 기준이다? 그럼 행함이 어디 기준 돼야겠어요? 자, 우리 교회로 말합니다. 일주일에 11번 예배 있어요. 새벽기도 6번, 주일 낮 예배 2번, 수요 기도회 1번, 금요 철회 1번, 성경 공부 1번, 11번 있어요. 그러면 교회 몇 번 나오는 게 구원의 기준이에요? 몇 번 나오는 게 구원의 기준 되겠어요? 1번일까 2번일까 10번일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속였어요. 어떤 사람은 도적질했어요. 어떤 사람은 살인했어요. 어디가 기준일까? 어디가 기준일까? 구원의 기준에 행위가 포함된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구원에 확신 없고 두렵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도입니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우리에게 행하는 만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신앙생활이 아닌 창받는 신앙생활은 점수 차이 되니까. 내가 힘써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까이 하고 소망 두고 사는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따라 살아가는 만큼,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써 따라가는 만큼, 그 상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상의 기준은 분명히 정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점수 차이. 근데 행위를 구원의 기준 삼아보세요.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때부터 빠집니다. 뭐 예수 십자가 가지고도 다 이루어지지 못했어.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도 그것 가지고도 안 돼?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요? 그때부터 딜레마에 빠집니다. 지금 아직도 신학이 이 교계 이 모든 것들이요, 이게 명쾌하게 정립이 안 돼 있다니까요. 아직도요. 그 정립이 안 돼서 유명한 신학자, 유명한 목사들이 지금 서로 따지고 언쟁하다 서로 포기했잖아. 네 좋은 대로 믿어라 하고 서로 다 자기 옳다하는 바로. 누구는 오직 예수라 그러고, 어쩌면 행함 없이는 구원 못 받는다 그러고, 사도 바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하고 말하고요. 그 똑똑하 되는 신학교 학자들이, 유명한 학자들이, 유명한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지금도 그렇게 견해가 갈라져 가지고 일치를 못 보고 있어요. 교단마다 틀려. 이제는 논쟁 안 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너 좋은 대로 믿어라, 나 좋은 대로 믿을 테니까. 그렇게 믿는 시대란 말입니다 지금. 여전히 그러고 암묵적으로는 그렇게 교계나 무슨 신학적으로 큰 틀에서는 서로 다 인정하고 들어가면서 서로 부분적인 것 가지고 그래 넌 너대로 난 나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주변에서는 또 가까이 좁게 보면 자기하고 틀리면 또 구원 없대, 또 이단이랴. 아이고 참 웃기는 얘기지요 이게. 조금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만 다뤄도 이단이라 그러고 구원 없다 그러고. 저들이 추정하고 저들이 배우고 저들의 스승인 그런 신학교 학자 교단별 성경 주석가들별 그 윗사람들은 다 윗대리인 거 인정하고 앉았는데 서로 다투다 결론이 안 나니까 너 좋은 대로 믿고 나 좋은 대로 믿고,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그거 인정 안 하고 자기하고 틀리면 또 이단이래. 지는 그거 알고 신학교 들어갔나? 그 교단에? 알고 들어갔어? 처음부터 알고 신중하게 선택해서 신학교 들어갔냐고. 이 교리가 정말로 구원받는 교리구나. 그거 고민해서 선택하고 신학교 들어간 사람이 있을까? 어쩌다 들어가 보니까 그 교단에 속했고, 그래서 그 교단 신학에 맞춰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자기 사상이 됐고 자기 신앙이 돼버렸고. 이건 사상주의예요. 사상주의.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갖다 붙여가지고 부분적으로 아는 견해, 그 남들과 다를 수도 있는 견해 가지고 그걸 완전한 구원의 진리로 삼고 이거 아니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지금은 이젠 쉽게 말하면 이젠 타락하고 혼미해져서 지금은 뭐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교단이 별로 의미가 없어. 신학교 교수들도 아무 교단이나 다가 조금 이름 있으면 그냥 뭐 강의 잘하면. 옛날엔요 교단별로 강단에 세우지도 않았어요.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직교회다 뭐 성결교단 감리교단 목사 세우지도 않았어요. 이단이라고요. 그렇게 철저했어요. 그게 바르게 철저한 거냐고요. 그게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육신적으로 가장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한번 대입해 보세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부 자기 중심의 신앙이 돼가지고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보면. 그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고백하는 말을 우리 깊이 새겨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나는 남들에게 판단받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들이 판단하는 건 난 개념에도 없다. 난 무관심하다. 하물며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데 남의 판단도 관심 없고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고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오직 주시라. 나는 하나님 앞에 판단받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옳은가 바른가 항상 그것만 바라보면서요. 다른 데 안 봐요. 다른 사람 뭐라 그러든 말든. 한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 유명한 말만처럼 개야 짖어라 열차는 간다. 내가 하나님 나라 옳다 하는 바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주변에서 뭐라 그런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주춤거리냐? 아니 달려가는 기차가 개가 짖는다고 쓰냐 당황해서? 개야 짖어라 열차는 간다. 우리 신앙생활이 오직 주만 바라보고 그렇게 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흔들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데 바라보다가 다 자빠지고 앉았고 엉뚱한 거 비교하고 앉았고. 기준을 삼아도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의 기준을 똑바로 삼아보세요. 하나님이 정리시켜줘. 하나님이 이런 걸 모르니까 이게 참 답답해요. 답답해. 자,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그냥 7절에서는 저들이 완악하여졌다 그랬잖아요. 열정이 없으니까 완악해진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니까 다 됐다. 태만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여기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또 있단 말이에요. 어디요? 11절과 12절에 보면 또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1장 11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왜 저들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저희의 구원받지 못한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려고. 그걸 뭐라 그래요?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잘라가지고 다른 가지를 접붙였다 이 말이에요. 왜 잘라버렸냐? 거기에 다른 가지 접붙이려고. 다른 가지 접붙이려고 하나님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가지야. 잘라져 나간 원가지. 근데 언젠가는 그 원가지를 하나님이 도로 붙이신대. 도로 붙이신대.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자, 25절 우리 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찾았으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오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 다음에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버려서 시기나게 만들어서 그리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나중에 결국은 마지막 때는 이방인들이,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세상 종말의 비밀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면 세상 끝. 원가지를 접붙이는 순간 끝.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비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려주신 비밀, 하나님의 선택된 원가지들이 다 돌아오면 세상 끝난다. 저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세상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그 다음 12절이 뭐라 그래요?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니요.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부요함이 뭐겠냐고요? 이 부요함이 뭐겠어요? 이가 기복신앙 가지고 세속적인 종교적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냥 부요하면 육신의 부요만 생각하지 성경은 육신의 부요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야. 따지고 보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부요를 이루는 잠시 순간의 기회일 뿐이고 재료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부요가 아니야. 그 부요 드리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로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설계하기 위한 거지. 그럼 무슨 부요함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부요함이 이방인들도 누리게 하려고, 예수 믿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 받게 하려고.
성경을 모든 축복을 자꾸 육신에 갖다 붙이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타락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자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육신의 복에다 갖다 붙이냐고요. 이러니까 종교가 돼버리지. 이게 기복신앙이 돼버리지. 세속적 신앙이 돼버리지. 그것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육신에 조금만 손해보면 영적인 아무리 옳은 것도 싫어. 안 해. 귀찮아. 힘들어. 부담스러워. 이게 지금 잘못된, 한참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영함,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궁극적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거. 이걸 자꾸 이 땅에다만 갖다 붙이니까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그랬다니까요.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전 율법은 구원 얻으려고 그들이 지킨 게 아니라 율법 지킬 땐 육신의 복은 받았어. 육신의 복은. 율법 지켜서 육신의 복은 받았어도, 그래서 율법 지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육신의 복이요. 들어가며 나가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번주리가 복을 받고. 그건 육신의 복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 얻는 복은 육신의 복이요. 영원 구원의 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똑같아요. 육신의 복은 우리가 말씀 잘 지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육신의 복 주시는 거. 육신의 복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준비요, 재료로 주는 거지. 이거 저기 만들지 못하면 땡겨. 이거는 똑같아. 이거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 끼 잘 먹고 화장실 갔다 오면 끝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꾸 성경의 부유함과 성경의 축복을, 성경의 행복을 자꾸 육신에 갖다 붙여가지고 설교하니까 교인들이 자꾸 세속적이 돼버리지. 자꾸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이 꽂히다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은 점점점 잃어버려가지. 관심도 없고 추구하지도 않고 가치도 모르고 가치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교회에서 자꾸 육신의 복을 강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육신의 복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제는 그 육신의 복이 내 영혼에 유익되게 만들어 놓고 육신의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복을 받을수록 믿음이 자라가야지. 복을 받을수록 받은 복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지. 이것과 상관없는 육신의 복은 저주요, 저주, 불행이요. 이걸 똑바로 가르쳐줘가지고 육신의 복 받는 것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무릇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 육신의 복에 치우쳐가지고 영혼 다 잃어버리고 앉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쌓으라고 재료로 기회로 주는데 그것 가지고 영원한 상 쌓는 데 쓰는 데는 소홀히 하면서요. 내 거 챙기느라고 먼저, 나 원하는 거 먼저 챙기느라고. 아직 가치 인식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선택된 자의 무리에 들 만한 자격 안 돼. 그러면 상 받을 자로 선택된 자의 무리에 들 만한 자격 안 돼. 가치관이 안 변했는데. 언제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면 육신에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상 받기 위해서 너 육신의 거 포기할래? 어떻게 할래? 안 해. 그 믿음의 정도가 나타나. 어떤 건 조그만 건 비교해. 뭐 주일 하루 지키는 정도는 내가 하루 큰맘 먹고 문 닫고 그 정도는 포기할 줄 알아. 더 큰 거 요구하면 안 해. 정도의 차이요. 정도의 차이. 점수 차이라고. 하나님 나라 상의 차이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점점점 우리 상의 가치인식을 높여가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의 기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더 큰 복을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가치인식만큼 하나님이 복받는 신앙생활을 가능케 한다고요. 너 천국을 한 1억짜리 정도로 여기는구나. 그래, 너 1억짜리 정도 여기는 만큼 천국에서 1억 정도의 상 받을 만큼은 내가 끌어갈게. 왜? 네 가치인식이 거기까지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몇천억이야. 그래, 너 몇천억 누릴 만큼 내가 끌어갈게. 그만큼 행할 수 있게 내가 너 붙들어주고 도와줄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가치인식을 높여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가치인식만 높여가면 돼. 그걸 내가 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가치인식만 높이면 그 가치인식만큼으로 하나님이 그 가치인식만큼 누릴 수 있도록 끌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끌림받는 신앙생활에 힘써야 되는데 이걸 소홀히 여기네. 전부 다 이걸 몰라. 건강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먹는 거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건강해야 오래 살아, 안 먹으면 죽어, 너무 잘 알잖아.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운동하는 건 현대인들은 얼마나 노력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의 기본의 하나님 나라 영원한 가치 인식이 없으니까 이걸 다 세상 가다고 바꾸고 앉았네.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구원은 맞겠지요. 구원은 하나님 나라 무슨 상이 있겠어요? 무슨 상이?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가지를 잘랐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 이방인의 가지를 접붙이려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으시고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택한 백성들 다 접붙이겠다는 거지. 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때 이 세상 종말이 오는 거예요. 끝이 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우린 그 안에 빨리빨리 영원한 상 쌓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쫓아가지 말고요. 또 뭘로요? 그럼 상 쌓기 위해서 내가 또 뭐 얼마나 희생해야 되고 얼마나 손해봐야 되고 뭐 얼마나 시간 들여야 되고 또 뭐 이루고 생각해가지고 부담스럽다 또 이루고 앉아. 나 참 이런 거 보면 참 정말 답답해. 어디까지도 도대체 콕콕 씹어가지고 애들 깐난하게 뭐 먹이지 이유식 먹이든 옛날 엄마들은 입으로 다 씹어 먹였잖아 그거라. 언제까지 그렇게 떠넣어줘야 될까? 언제까지? 가치인식만 바르게 해보세요. 가치인식만 높여보세요. 그러면 내 속에서 그 피로를 알고 하고 싶어 하게 돼요. 힘들어도 가치를 알고 하는 사람은 힘든 줄 몰라요. 힘든 걸 보람으로 여겨요. 힘들어도 마다하지 않아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기꺼이 해요. 가치인식을 높이려는 노력은 안 하고 그런 걸 듣고 나면 이것도 그럼 내가 얼마나 희생해야 되나 또 얼마나 힘들어야 되나 얼마나 손해봐야 돼 이거나 계산하고 앉았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해. 왜? 내가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에 여러분 세속의 신앙의 변질과 타락은 신앙의 중심이 육신을 위한 것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육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영혼을 위한 거예요. 영혼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는 순간부터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영혼에 유익되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 쌓기 위한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너희도 얻도록 힘써 달려라. 상 얻는 자가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처럼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죽은 자까지 살리고 예수를 다메섹에서 빛이신 주님 만나고 나서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다는 말이겠어요? 그 말이요? 복음서의 핵심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구원받지 못할 걸 두려워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상 없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지요. 상 없는 게 버림받는 거예요. 성경은 상 없는 게 버림받는 걸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 아니에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지옥에 보냅니까? 상이 없는 거지. 상이 없는 거지. 책망 듣는 거지. 지옥은 죽은 자가 가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자가 가는데요. 거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근데 예수님 달란트 비유를 통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미련한 다섯 처녀 뭐예요? 신랑 올 때를 기다리며 기름 준비했어요. 신랑이 더디 올 때를 대비해서 끝까지 기름 준비하고 졸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데 뒤늦게 졸다가 기름 떨어져가지고 졸다가 기름 떨어진 게 뭐예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소망두고 신앙생활하면 은혜 떨어지면 믿음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조는 거예요. 뒤늦게 신랑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혼인잔치에 참여하고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버림받아서 지옥 갔어요? 신랑 기다리던 다섯 처녀 미련하다고 지옥 갔냐고요?
이거 지옥 갔다 그러면 달란트 비율로 그거 한 달란트 악한 종 지옥 갔다 그러면요 우리 심각해져요. 심각해져요. 그때부터 어디까지가 구원이냐? 심각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자기가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복음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전서 구원의 핵심 말씀 로마서 7장 봅니다. 구원의 핵심 말씀 로마서 8장 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 2절의 말씀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결코 정죄함 없다. 너희 살았다 이제.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살았다 너희 이제. 바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성령 예수 만났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결혼도 하지 않은 거, 그 수많은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 사도로 인정받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살았어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느라. 푯대를 향하여. 여러분, 푯대는 우리가 목적하는 바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바 아니에요. 바울의 푯대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겁니까? 이미 다메섹 도상에 만나가지고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여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뭐 보고 달려갔냐고요? 구원을 위해 달려갑니까? 부름의 상을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똑바로 알아야 돼요. 똑바로요. 구원의 기준은 상의 기준. 단지 구원의 기준으로 선택받은 것에 그치면 안 돼요. 그런 거야. 율법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도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이 다 마지막 때 되면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다 돌아오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오게 한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을 자로서의 선택받는 자가 돼야 되지. 그게 돼야 되지. 예. 자, 그래서 여섯 번째로 보면, 우둔은 영적인 일에 대하여, 이 우둔이 바로 11장 7절이 말씀하는 완악함을 지금 이게 현대 성경으로 다시 번역해서 우둔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는 완악함이라고 표현하지요. 요 로마서 11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어떠하뇨?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근데 여기는 우둔한 걸로 교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이게 번역 성경이 이제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건데, 왜 이렇게 바꾸는가 몰라. 돈 벌어 먹으려고 이러는 것 같아. 아이고. 여러분, 성경책 하나만 바꿔도 이거 돈이 얼마나 많이 갔다 가다 합니까? 교인들이 성경책 하나 바꾸면서 요즘 성경 한 권 얼마예요? 최소한도 뭐 3, 4만 원, 좋은 건 모르겠어요. 얼마짜리까지 있는지. 뭐 요즘 하도 고급스러운 게 많이 나오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성경책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이 성경책 한번 그래가지고 새로 바꿔가지고 새로운 성경으로 구입하는 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큰 시장입니까? 여기에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 바꿔주고 화폐 바꿔주고 짐승 매매하는 놈들 예수님이 둘러엎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아직도 이거 가지고 이권 싸움하고 기득권 싸움하고 앉았고. 우리 합동 측에서는 지금 합동 측 교단 법적으로 우리 교단 결의해가지고 합동 측은 성경 안 바꾸고 구약 지금 현재 성경 통일 성경 그대로 쓰기로 지금 돼 있어요. 다른 교단들은 다 바꾸는데 합동 측은, 정통 합동 측은 안 바꾼대. 지난번에 노예 참석했더니 광고 합디다 정식으로. 우리 합동 측에서는 성경 그대로 전에 번역 성경 그대로 우리는 씁니다. 고집합니다. 완악하다는 말이 뭐예요?
완악하다는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으면 완악해지게 돼 있어요. 간단해요. 자꾸 도덕인류적인 개념에서 완악을 생각하지 마세요. 근본 뿌리를 생각하세요. 그 완악이 어디서 오느냐? 그 완악한 마음이 성령에 붙들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죽은 자 속에서 생겨지는 육신의 본능적 욕구 속에서 오는 완악함,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뿌리에서 생겨나는 곰팽이. 곰팽이도 이쁜 건 얼마나 이쁩니까? 완악한 거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지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율법을 구원으로 착각해서 그조차도 구원에 머물러 안주해버리고 그걸로 구원받지도 못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완악하여져서 영적인 일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맨 밑에 보면 그랬지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게 뭔가? 8절에서 뭐예요? 또 다른 이유를 뭐라 그래요? 자, 로마서 1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막으니까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우리가 논할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봐야 돼.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어.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 날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는 해답. 하나님 나를 가봐야 알아. 하나님 구원의 기준이 뭐예요?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의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기준은 뭐예요? 아직도 안 믿는 사람과 우리와의 기준의 차이는 뭐예요? 이건 성경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 가봐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걸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억지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고 성경을 이상한 쪽으로 해석해가지고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원인이 또 한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너무 잘 지키려다 보니까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자기가 연구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게 뭐가 됐냐?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됐어요. 율법 조항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히 잘 지킬까 연구하다가 안식일에는 여러 가지 자기들이 만들어낸 세부 법칙이 나왔어요. 안식일에는 계란 하나 이상 들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다. 900m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빨래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아야 되고 고신축에서 하는 말처럼 안식일에는 구덩이에 사람이 빠져도 건져주면 안 된다. 안식일을 어기는 거다. 예수님이 안식일날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비벼 먹었다고 노동행위했다고 안식일 범했다고 안식일에는 불도 피지 말아야 된다. 음식도 해먹지 말아야 된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토요일날 찬밥 먹는 날이요. 불도 안 피워요. 안식일은 이스라엘 가면 문 닫는데 식당 다 없대요. 안식일에는 바깥에 밥만 먹는데 그렇게 철저히 만들었어. 그걸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래. 자기들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려고 세부 법칙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지나가지고 그게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돼버렸어. 율법보다.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했지만 가지고 예수님 보라 안식일 어긴다고 저 부정한 자들하고 같이 밥 먹는다고 막 책망하고 저들이 부가적인 법을 율법보다 더 소중히 여겨버렸어. 그래서 율법보다 더 소중히 여긴 법 속에 어떤 게 있어요? 고르반이라는 제도. 부모한테 효도가 의무인데 율법으로 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니까 할 수 없이 부모에게 장성한 자식이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부모한테 용돈 안 드리니까 궁리하던 그때 제사장이 그런 속심을 딱 이용해가지고 악용해가지고 무슨 법을 만들었냐? 고르반 제도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어머니에게 부모님께 드릴 용돈을 그걸 하나님께 성전에 드리면 그러면 죄가 안 된다고 만들었어. 합법적으로. 그게 고르반 제도야. 그래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안 드리는 걸 부모님 이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합법적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알아요? 그래놓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그렇게 고르반 제도로 받은 돈 가지고 뒤에서 일부는 돌려주는 거야. 이 나쁜 놈 새끼들. 이게 고르반 제도요. 그 고르반 제도 왜 만들었는데?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응? 이게 자기들이 만든 장로들의 유전 율법 잘 지키겠다고 세부 항목을 연구해서 만들어 나온 부산노래요. 그 예수님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다 둘러엎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둘러엎었다니까.
아니 순수하게 동기가 순수해서 그 먼 곳에서 하나님 섬기려고 그냥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일주일 동안은 절기를 지키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전국에 그냥 25세 이상 남자들은 다 의무적으로 다 제사에 참석 3대 절기에 참여하게 돼 있는데 그러려면 먼 거리에서 맨날 며칠 몇십일도 걸어올 사람도 있을 텐데 거기서 재물까지 끌고 오려면 어떻게 끌고 와요? 자기들 양식 챙겨오고 텐트 챙겨오는 것도 힘들 텐데 짐승 먹이까지 그 편리 봐준다고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거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팔았으면 편리 봐줘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그 수고비만 그만 받아주면 되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자기들 남은 돈 이쏙 챙기려고 장사꾼 해 먹었단 말이에요. 수수료 받아가면서 그래가지고 둘러엎은 거예요. 순수한 동기로 했어봐요. 저렇게 얼마나 힘들었겠냐. 임은 남기지 말고. 그럼 예수님이 왜 둘러엎었겠어요? 그거 이용해가지고 자기 주머니 챙기려고, 수수료 받아서 챙기려고, 요직거리 하느라고. 그래서 다 둘러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지금 타락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말로는 경건하게 거룩하면서 동기는 뭐예요? 동기는 전부 다 나 육신에 조금이라도 좀 유익 얻고 편안하고 누리려고 전부 다 쓸데없는. 그 우리 속담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중이 연불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다고. 겉으로는 연불해요 열심히. 끝나고 나면 내 거다 저거. 기껏 연불해주고 나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못된 동기로 하는 게 세속이에요. 이게 종교예요. 예수 믿어 육신의 유익이나 바라고 그거 챙기려고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걸로 자기 영광에 받으며 사서 하나님 빌미로 해서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누리려고. 이걸 하나님이 기도 중에 주신 말씀에 거룩한 욕심에 때가 묻지 않게 해라. 때가 묻지 않게 해라. 오늘 이 시대는요 거룩한 욕심에 때가 묻는 게 아니라 거룩한 욕심도 없어. 그 때바라고 신앙생활의 때 짜잘하게 붙어있는 그거. 아유 알라궁둥이에 밥으로 뒤먹고 말지. 꼭 육신의 복이나 조금 받으려고 신앙생활 그걸로 누리려고. 이게 우리 신앙의 개념을 똑바로 가져야 돼요. 똑바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예요. 이 개념이 똑바로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너 진짜 알았어?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자기는 죄인의 입장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세리장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 만나자마자 인생의 가치관이 뒤집어져가지고 남에게 토색한 거 4배나 갖고 자기 재산 잘만 다 나눠주겠다. 이게 뒤집어져야 돼요. 그때부터요. 이게 안 뒤집어지니까 매일 유괴것 가지고 씨름하고 싸우고 울고 웃고 날마다 유괴것 때문에. 좀 거룩한 욕심 때문에 울어보면 얼마나 좋아. 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진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고 싶어서. 주여, 나 요즘 그런 기도해요. 땡깡놈에서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 다음 단계 사명 없어. 하나님 나 지금 데려가 주세요. 지금. 여기보다 천국이 더 낫잖아요. 여기 뭐 남아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나 여기서 사명 감당하고 상 받을 일 더 이상 없으면 지금 좀 데려가 주세요. 나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요. 지금 여기 사명 있거든 남겨두시고요. 여기 상 받을 일 나한테 맡겨주는 것 있으면 남겨두시고, 그거 없으면 지금 데려가 주세요. 나 여기 있을 이유 없어요. 뭐 이것 가지고 울고 웃고 찔찔하고. 이건 선택된 자격이 자격이 안 돼. 조금 늦지만 여기 넘어가서 9번째까지만 하고 마칩니다. 이게 다 같은 맥으로 쭉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보면 그런 말이 있지요. 다음 글을 읽고 당신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는지 살펴보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 여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을 놓고 자꾸 따지려 들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아 흐느끼게 된다. 이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나 이외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고요. 어? 남을 가지고 탁상분원하고 왈가왈부 하지 말라고. 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감격에 살아. 그냥 다 하나, 나 감격에. 다른 사람은 왜 그러냐, 뭐 맞냐 틀리냐 이러고 따지고 옳고 그러고 따지지 말고 나 은혜 받은 감격에 살라고요. 나 은혜 받은 감격에. 그래서 여기 삶의 열매를 거두며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아니라 삶의 열매에 표현된 내용이, 우리의 가장 큰 수수께끼는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완악하게 하셨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왜 나 같은 사람을 믿게 하셨는가? 왜 나 같은 사람을 믿게 하셨는가? 나에게 관심 가지란 말이에요. 나에게. 에? 아니, 나만 신경 쓰고 살기도 바쁜데 뭘 남 신경 쓰느라고. 뭐 저 사람은 왜 그렇고 어떻고 맞니 틀리니. 하나님 왜 나 구원하셨어요? 내 구원하신 감격에. 내 구원하신 감격 속에 살아가면 다른 사람들을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왈가왈부 하지도 않아. 그냥 단순히 그 감격에 겨워서 그냥 저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지. 주여, 저들도 좀 알게 해주세요. 저들도 나 같은 기쁨 좀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지요. 뭘 맞니 틀리니 왜 그러냐, 뭐 옳다 그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뭘 자꾸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냐 이 말이에요. 영혼 중심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왜 자꾸 육체 기준으로 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장래를 바라보고 목표로 살아야 될 사람이 왜 육신의 장래가 목표가 되냐고요. 이러니까 빗나가 있어. 이미 벌써 이미 출발선이 빗나가 버렸어.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나와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다른 사람 관계하지 마.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러면 그게 좀 뭐라 그럴까, 냉정하다고요? 아니요. 그 냉정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 유익되도록 남의 관심을 가져줘도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잘되게 하도록 유익을 가지게 만들고 관심을 가지게 만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말는 거야. 다른 사람의 관계조차도 하나님이 내 속에서 유익되게, 내게 유익되게 맺어주시게 하게. 나로 인하여 저 산대로 유익되게 하는 것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게. 나는 오직 하나님만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보다가 하나님이 시키면 그냥 영문 모르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면 남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기도 해. 근데 그것 가지고 재지 마, 따지지 마, 표내지 마. 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럼 상관없어. 끝났어. 넌 이미 받았다.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한 거예요. 그냥. 왜? 그것 때문에 상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고 당신한테 인정받는 거 싫어. 이게 성경적인 원리 아니에요. 그래서 옳은 소리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 남이 알고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 너 하나님 나라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해. 그걸 다른 사람에게 표현만 해.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한 거요. 그러니까 상도 하나님을 받고 인정도 하나님을 받으려면 난 저 사람에게 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면 안 돼. 네가 이럴 수 있어? 아니요. 그럼 내 상 끝났어. 이 신앙의 개념이 똑바로 돼. 그런 사람은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어요. 남에 대해서 섭섭할 것도 없어요. 뭐 섭섭해요? 섭섭한 건 오히려 그 사람이 상 못 받는 게 안타까운 거지. 나는 내 목회가 안에서 하는 말 중에 한 가지 있어요. 지금 그 얘기 잘 안 해요. 우리 교회 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엄청 많이 왔다 갔어요. 등록카드 보면 이만큼 있어요. 우리 교회 영적 체험 왔다 거의 다 하고 갔을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들이 떠나갈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 내 울타리 떠났습니다. 이제 내 영 아닙니다. 이제 내 책임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제 저들을 위해 기도 끝. 왜? 내 양 아니니까. 그럼 다른 양들, 다른 목장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양육할 테니까. 하나님, 갔습니다. 난 전화 한 통 안 합니다. 가려고 하는 사람 붙잡지도 않습니다. 오죽하면 개척하면서 초기에 우리 교회에서 은혜 못 받은 가라고 제발. 나까지 죄짓게 하지 말고. 그 말을 하도 자주 해가지고 우리 사모가 한 말은 제발 좀 가라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가라 소리 좀. 나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든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오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 맡겼다. 내가 붙잡을 이유도 없고 내가 오라 그럴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오게 하고 하나님이 보내시겠지 뭐. 나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맡긴 사람이 뭐 누구 간다고 아쉬워하고 붙들고 뭐 눈치 보고 뭐 비유 맞추려고 그러고 아니에요. 그게 냉정한 겁니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울면서라도 해요.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한다고요. 내 감정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 그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은 남 보지 않아요. 남을 봐도 나와 대입해서 나는 그런 것에서 본받고 분별하여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아 저런 건 본받아야지. 그것도 다 내 유익이 되기 위한 거. 이거 아니거든 보지 마세요. 이거 아니거든. 이게 되기 위해서는 세밀한 눈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 저런 거. 아 나도 보니까 무의식 중에 그럴 때가 있었네. 아 이런 게 이건 하나님 보실 때 아닌데 그래 고쳐야지. 그러기 위해서 남들 더 세밀히 봐야 돼요. 근데 판단은 하지 마세요. 분별만 하세요. 분별만. 내게 유익되기만 하세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것만 되게 하면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받은 자다운 삶, 선택받은 자로서의 선택의 결과로 구원과 함께 영원한 상까지 있을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